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이요 우거하는 자들이니라. 너희는 또한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상주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될 때까지 상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되어 돌아올지니 그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그냥 함축해서 두 단어로 복음의 내용을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야지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야지 되는구나.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를 풀 수 없구나.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죄를 회개해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뭔지 또 그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룬 내용들이 이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티애니티 101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진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지 되는 이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기초적인 이 진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까 점점 교회가 세상하고 같아지고 별로 구별되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상이 세상의 철학이 들어오고 또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오고 또 이교도적인 그런 사상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리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 교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복음 안에만 무슨 사상이 있다고 그랬냐면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데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이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미 많이 침투했습니다. 목사들이 책을 써서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읽어보면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다른 종교들이 교회가 메시아 사상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침투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 마이트레야 사상, 또 불교에서는 미륵, 또 이슬람에서는 이만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기본적인 아주 이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기업물을 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보면 율법 안에 그냥 평범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만 율법 안에 아주 독특한 법칙들이 있어요. 율법 안에 아주 독특한 이거는 다른 데서 찾아보지 못하고 꼭 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이 성경 안에만 있는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뭐 이런 법들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지 않는 이상 뭐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막 우상들을 많이 만들지만 독특한 게 교회 안에서는 우상이 없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거룩하다 생각하면 그 신의 신성을 모독하면 그것을 굉장히 이제 중벌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 꼭 교회 안에서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그 윤리란 말입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기독교 안에 독특한 거다. 이게 아주 기독교 안에 아주 독특한 개념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아주 독특한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독특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날 하루는 다른 모든 날하고 구별을 시켜서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안식일의 개념에서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안식일의 개념과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어요. 그죠? 6년 동안 토지를 경작을 하다가 제7년이 되면 토지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죠? 토지를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년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 안식년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런 안식일이 있는지 안식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7번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해 50번째 되는 해 50년 이 해를 아주 특별하게 지키는데 이것을 희년이다. 희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법들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법들이에요. 이런 아주 독특한 그 율법, 계명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의 토지 무르기에 관한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그 이제 법칙입니다. 토지 무르기에 관한 법칙이에요. 25장을 전체로 보면 이제 무슨 그 계명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토지 무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쭉 주시다가 지금 토지 무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토지 무르기는 안식년, 희년하고 관계가 있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 무르기에 관한 이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계시록 5장에 있는데 이 계시록 5장은 이 토지 무르기에 관한 이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이 풀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셨다. 자,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풀리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풀리지 않아서 못 믿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풀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민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풀어 그들에게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뭘 풀어주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 풀어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주셨을 거고, 동정녀 탄생이 왜 불가피했는지 풀어주셨을 거고, 오늘 우리가 다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오셨어야지 되는 그 부분도 주님께서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 사상은 예수 믿고 막 10년, 20년 돼야 알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곧바로 알아야지 되는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내 것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마. 왜 그러냐면 토지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에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될 때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되어 돌아올지니 그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딱 피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땅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영원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토지 무르기에 관한 이 이제 법칙을 경제 법칙으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경제 법칙, 놀라운 경제 법칙인데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경제 법칙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버블이 없는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탐욕이 이 법칙을 안 지키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이제 이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잘 지키기만 했으면, 이 율법을 순종만 했으면 이스라엘 중에는 가난한 자가 미니마이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거의 없게 되고,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원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토지를 영원히 사고 팔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면 땅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지 돼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산 사람이 그 땅이 아무리 탐나도 그것을 자기가 영원히 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칙은 이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나한테 돌려줘.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 거야.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 사람이 능력이 아직도 안 돼. 그러면 그 토지를 다시 사서 그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을 토지 무르기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토지를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근족 중에 히브리어로 카로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육 중에 가까운. 이제 우리가 이제 혈육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친형제가 제일 가깝고, 그죠? 친형제 다음에는 사촌이고, 사촌 다음에 육촌이 있고, 뭐 팔촌,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까운 친족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혈육을 이야기해요. 가까운 혈육 중에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자진해서 그 토지를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만약에 토지를 판 사람이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고 이제 형제들이 다 죽었다. 식구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면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친족 순위로부터 그것을 다시 사서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사고 팔고 할 때에 영원히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땅을 사고 팔 때에 그 매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매매 기준이 뭐냐면 희년이, 지금으로부터 희년이 몇 년 남았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오래 남았으면,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싼 거고, 이제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땅값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땅을 자기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이 희년이 아직 멀리 남았을 경우에는 친족 중에 누구든지 이제 장원해서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토지를 무르는 이제 기형 물을 자에 관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룬 책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룻기서는 사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성경의 표기를 한 책은 에스더, 룻기, 그죠? 근데 에스더는 사실 유대인 여자란 말입니다. 유대인 여자고 또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퀸을 했던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더의 이름으로 그 책을 표기를 할 만해요, 그죠? 그런데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성경에 66권 중에 아주 독특하게 이방 여인의 이름을 달아서 책 이름을 다른 그 책, 룻기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 이런 의미에서도 아주 독특한 책이고 특별한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 룻기서는 이렇습니다. 이 역사의 역사의 시점 중에 구약 성경에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재판장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 재판장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런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말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근데 이 떡집에 흉년이 드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이름은 My God is King 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뭘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준 그 기업,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팔고 자기 아내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 말련과 기련, 말련은 sick이라는 뜻이고 기련은 hiding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이름으로 보니까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압으로. 자,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자기 아내와 그 아내와 아들 둘, 세 식구가 남은 거예요. 근데 아내와 아들 둘, 세 식구가 남았는데 이 아들들이 가서 모압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식구들이 모압 땅에 거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 말련과 기론이 결혼해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신혼 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없었거든.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자녀들도 없고 그런데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년도 죽고 기련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하고 오르바만 남은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생활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자들이 생활 능력이 없었던 시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가 난감했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난감했겠죠, 그죠? 난감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이제 통역이 들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에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독특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또 이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메시아의 라인 계보를 잇는 그 특별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라합과 같은 여인이 어떻게 또 그런 축복을 입었을까 보니까 라합도 그 당시에 들려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쭉 듣다가 그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들었느냐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확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룻에 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룻이 이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저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다. 만일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며느리를 얻었다 그러면 그 집안은 경사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데 사실 이 고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참 이렇게 이제 그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같이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죠. 끼니가 걱정이 돼요. 이제 당장 먹을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주워서 오겠다 그럽니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나오미도 그것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룻이 이제 어떤 사람의 밭에 갑니다. 마침 이제 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를 추수할 때였었다 그래요. 보리를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추수를 할 때인데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삭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이삭.
그 추수꾼을 따라 추수꾼들을 이렇게 뒤로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을 줍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밭에 가게 됐느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벌써 이미 룻에 관한 그런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이제 이 룻에게 보아스가 굉장히 은혜를 베풀죠. 아주 선대합니다. 그래 이삭 줍기를 많이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보아스가 더 이렇게 덜어준 양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가니까 나오미가 놀라죠. 아니 누구 밭에 가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얻었냐. 보아스의 밭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니라. 자, 이제 그러면서 룻에게 어떻게 해야지 될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좀 이행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오히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려니와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한테 행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아침에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장로들 10명을 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 일부를 파는데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할지니 그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하되 처음에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 자신의 힘으로 부르지 못하겠다.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자, 이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누가 취하게 되느냐면 보아스가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메시아의 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출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예요. 룻기서.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토지 무르기의 실제적인 예가 한 군데 나와요. 토지 무르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토지 무르게 하는 실제 예가 예레미야 32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면 토지 무르기를 할 때에 이제 매매 이제 땅을 사고 팔고 할 때에 이게 아주 굉장히 특별한 방법인데 토지 무르기를 할 때에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문서, 땅 문서, 이제 이 문서를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는 인을 봉해요. 씨를 하는 겁니다. 인을 봉해서 뜯어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는 인을 봉하지 않고 그냥 펼쳐져 있게 해요. 인봉하지 않은 증서는 이제 회감용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와서 보고 자기의 친족 중에 누가 땅을 팔았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기가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물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고, 또 하나는 인을 봉했어요. 그 인을 봉한 거는 날조하지 못하게, 문서가 또 변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았을 경우에 우선 이제 인봉하지 않은 그 매매 증서를 보고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기여물을자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면 증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값을 지불하고 인봉한 매매 증서를 가져다가 인을 떼는 겁니다. 인을 떼고 이제 그 인뗀 증서와 인을 봉하지 않은 증서가 이제 두 개가 일치를 하면, 그러면 트랜잭션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토지 무르기에 관한 기여물을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놓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냐에 대한 이 문제를 이 기여물을자의 이 법칙을 가지고, 이 토지 무르기의 법칙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봐야지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면 죄의 실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가 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가 뭐냐, 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결과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기업으로 주신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맡기신 것이 뭐냐면 땅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켜라. 왕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똑같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결국은 이제 마귀의 그 유혹대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에덴 동산을 잃으면서 그 토지 문서가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갔냐?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가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만국을 보입니다. 만국을 보이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럽니다. 자, 뭐라 그러느냐면 이것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요. 내게 넘겨준 거다. 이 모든 권세의 영광 마귀한테 언제 넘어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권세의 영광을 마귀에게 언제 넘겨준 거냐? 한순간 넘어간 건데 그게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개역 성경의 임금이다 그렇게 했고 전주 성경에는 이 세상 주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같은 표현인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 주관자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같은 표현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왕권이 넘어가고 땅에 토지 문서가 넘겨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잃어버린 이 낙원을, 이 땅을 도로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법칙이 있었는데 그 필요한 법칙이 뭐냐면 토지 무르기 법칙이었습니다. 이 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한데 그게 토지 무르기의 법칙이에요. 자, 이 토지를 물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기업 물을자입니다. 기업 물을자. 근데 이 기업 물을자의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친족이래야 됩니다. 근족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능력이 돼야지 됩니다. 자기가 근족, 자기가 친족이지만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물어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자기가 친족이고 자기가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친족이래야 된다. 근족이래야 된다. 혈통을 하는 친족이래야 된다. 킨스맨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인류의 문제가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준 이 땅을 낙원을 도로 찾아야 되는데 찾을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고 인류 가운데는 아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오직 능력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이 혈육 관계가 전혀 없고 친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잃어버린 그 땅을, 그 기업을 도로 되찾아주고 싶으셔도 자격 조건에 미달이 되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격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셔도 자격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와 혈육관계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혈육관계로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성육신, 동정녀 탄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친족으로 고엘, 기업물을 자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인의 처녀들 중에 아주 또 한 그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처녀를 통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거야. 근데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리라.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아주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son is given.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Child is born. 우리 편에서 보니까 a child is born.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son is given.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 친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물을 짜러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그 사망과 저주를 푸는 것이 또 사람이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과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혈육으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족, 친족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욥기서에 가서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근데 여기서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이 표현, 나의 대속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에요. 고엘. 나의 기업 물을 자. 내가 알기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욥이 알았던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토지 무르기의 두 번째 조건이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되어야 된다. 물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빛이 있을 때 빛을 갚아주려면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토지 무르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마귀에게 넘겨준 그 낙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흠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 없는, 흠 없는 재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형상은 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죄인의 형상. 그래서 그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됩니다. 빚을 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무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탄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담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시니 곧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성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법문의 증서를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이 아담의 범죄로 넘어간 토지, 이 문서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이 땅을, 이 낙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럽니다. 또 내가 보매 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아무도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읽거나 그것을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기로 내가 심히 울었더니.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심히 울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죠? 요한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것을 떼야지 되는데, 그 인봉한 것을 떼야지 되는데, 그 인봉한 것을 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인봉한 것을 아무도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냥 슬피 우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사실 낙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거고, 사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일곱 봉인을 떼고 그 책을 펴시리라.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떤 곳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냐? 이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다윗의 뿌리는 뭐예요? 그분이 신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에요. 5장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되 뭐라고 노래하냐?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리로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잃었던 낙원을 다시 토지 누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친족이고 물을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룻기서에 보니까 엘리멜렉에게 기업물을 자가 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더 가까운 친족이 이야기를 쭉 듣다가 처음에는 내가 모르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엘리멜렉 죽었죠, 말론 죽었죠, 기련 죽었죠, 나오미만 죽으면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니까 룻도 책임져야지 돼. 모압 여인 룻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잠깐만, 내 기업에 손해가 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할게. 너가 대신 물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분은 그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죽으시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잃었던 낙원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어놓느니라.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인류의 잃어버린 기업이 에덴이에요. 낙원이에요. 낙원. 아담에게서 땅을 빼앗은 자가 사단입니다. 그는 한때 구룹천사였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구룹천사. 그런데 욥기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도 참석을 하더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단에게 넘어간 이 땅 문서, 이 사단에게 넘어간 에덴 동산, 낙원.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단을 그냥 멸하시고 뺏어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도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토지 무르기의 법칙, 기업 물을 자의 법칙, 이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잃었던 그 땅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분명하게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때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회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거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어디에 가 있느냐면 무저갱에 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보내십니다.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과 65장에 보면 이 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우리가 잃었던 그 낙원을 회복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의 5장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봉인한 채, 그 두루마리에서 7개의 인을 다 떼시고 나면, 그러면 그때에 문자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다 이행하셔서 우리가 잃었던 그 낙원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온 것이기 때문에, 되찾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헌신하는 거고, 희생을 요구하실 때 희생하는 거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제자들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우리 주님이 기업 물을 자로 인봉한 모든 것을 다 떼고 잃었던 낙원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죄인의 처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있는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종의 형체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잃었던 낙원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